성경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식이 없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진리를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없는 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이는 마치 자기를 낳은 아비를 부정하는 것 같이 비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세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세가 뭐예요? Afterlife.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가서 사는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고 이 생만이 전부임을 알고 믿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불변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생에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며 사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지혜자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전도서 1장 9절이죠. 청년이여 인생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인생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사후에 내가 행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들었고 정신 차리고 살라.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철따라 유행을 따라 온 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에 연락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헐벗고 굶주리며 헌들을 앓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 가서 살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이 비유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누가 가서 본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내세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다 하면 없습니까? 내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까? 아유, 천만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 위에 갈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불공평한 것들이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에요. 빈부는 기준이 있지만 이 죽음에는 차별이나 기준이 없이 다 죽습니다.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악인도 선인도 왕도 권세자도 평민도 종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있죠. 이만희 교수. 안 죽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내가 죽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아멘? 일단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생은 잠깐이지만 내 생은 영원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 그 사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23절로 나가보겠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서 내가 어디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간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는 불못이고 거기서 아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잠시나마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불에 이 손을 자꾸 손만 대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몸이 홀을 타는 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산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죠. 그것도 끔찍하지만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또 누가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성경이 지금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어떤 자들이 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도 크지만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앞서간 성도들, 의인들,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 거기는 사탄과 마귀, 또 그가 부리는 자들, 온갖 악을 행한 흉악자들,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같은 이 짐승 같은 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들과 함께 죽지도 않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부자인들 자기가 죽어서 이런 불모신 지옥에 떨어져서 거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살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부자도 이세기 정보를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해 생각하고 막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딱 죽어서 보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아브라함에게 또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지상에 있는 5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옥 하지만 실제로 이 지옥의 실체가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한 부모가 만약에 죽어서 그곳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지옥의 실체가 이런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곳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전도예요. 지옥까지 못하도록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전도. 어떻게 그런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왜 지옥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직접 친히 지옥의 실체를 보여주어도 이렇게 말하여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 지옥의 실체가 어떤 것을 직접 보여주고 말하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멀시 반면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아마 나사로는 부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죽었지만 장사도 치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25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어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어디서? 지옥에서 무엇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호요식하며 떵떵거리며 평안히 잘 살았으나 죽어서는 내세에서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생에서는 가난하게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서는 안식과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어볼게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지옥에서 영벌인가? 천국에서 영생인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질문이 있죠. 그러면 부자는 무슨 죄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무슨 의로 천국에 갔는가? 누가 천국 갈 수 있고 누가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부를 죄악시하거나 가난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보세요. 오늘 부자들 가운데 보면요, 어려운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참 믿음 좋은 경건한 부자들 참 많습니다. 이분들 다 천국 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도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사람들, 악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와 가난 그 자체를 의와 불의로 연결지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간 부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삶을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거든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것은 당시 왕이나 왕족들, 돈 많은 부자들이 입는 비싼 옷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와 재물로 온갖 사치스러운 옷과 명품들로 치장을 하며 몸치장을 하며 또 날마다 화롭게 향락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죠. 또 그럼 목사님,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어떻게 살든 오케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자는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라고 했지만 그 계명조차 어기고 일은 하지 않고 어기고 날마다 호화로의 연락을 즐기며 주어진 그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산 그것이 계명을 어긴 죄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나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맡은 재물의 청지기들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알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며 악하고 불의한 일에 사용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도 부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따져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내게 주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카운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의 또 하나의 근원적인 죄는 무관심에 있습니다. 부자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보세요.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한마디로 이 나사로의 상은 참 비참하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거지로 매일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수기를 주어 먹으려 하지만 그것조차 얻을 수가 없고 그 몸 또한 건강치 못하고 역참으로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부자의 무관심과 긍휼심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 집 문을 대문을 내 닫아놓으면서 그 대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사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굶주리며 먹지 못하고 헐벗고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도 일말의 동정이나 관심을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아픈 몸 자들도 보지도 않고 아무 긍휼도 사랑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는 날마다 배를 두드리며 호의호식하며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눈앞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형제 나사로를 보고도 외면한 채 아무 동정도 긍휼도 사랑도 도움도 베풀지 않는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나사로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자기 앞에 헐벗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그 형제를 보고서도 이웃을 보고서도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자기가 지금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유해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뭐 해치거나 또 자기 문 앞에 쭉 와서 다 구걸하니까 야 나가라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또 그에게 어떤 악행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두었어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아무 손도 긍휼도 사랑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따뜻하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때, 선을 베풀지 않을 때, 베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의로 천국에 가는가? 여러분, 비유해 보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고, 또 그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어서 그냥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나사로가 천국 갔을까? 첫째는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는 이 40개가 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실제 이름이 나온 것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는 이 나사로라고 분명히 명명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을 때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백할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쳐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당연히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한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가난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이름대로, 그죠?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대로 살 거예요. 이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비유 속에 넣어진 이유가 바로 그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지상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27장 28절 한번 나가져 보십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시작.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청.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어 달라고 요청합니까? 지상에서 살 때 자기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제발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 나사로처럼 천국 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말고 제발 저 아브라함의 틈에 평안히 안식 누리고 있는 저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형제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too late. 진짜 사라질 때 저걸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청을 듣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뭔가 하면 자 모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모세 때부터 선지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언제든지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온 이상 나사로가 거기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나사로가 설상 가서 지상에 가서 전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서 예수님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라에 가서 전함돼서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죠? 천국 가면 천국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기약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다시 만나볼 건데 잠시 후면 나도 가서 다시 올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잠시 슬퍼하지만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See you in heaven.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자 인사합시다. See you in heaven. 아, 나 천국에서 만나야지. 아마 큰일 납니다. 내가 가보니까 없어. 전동진 목사가 없어. 큰일 나지요. 그러면 See you in heaven. 우리 나중에 다 장차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같이 살아요. 지금 요 재래장로교 요 교회 생활 요 끝난 그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지면 안 돼.
다 천국 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려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죠.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을 우리는 천국 한송 예배라 하지만 연결식이 나갑니다. 연결식. 여러분 연결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히 작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근데 믿는 사람은 곡 안 합니다. 왜? 다시 볼 건데. 산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의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 돼. 그 때를 놓치면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이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을 걸, 아니 그때 내가 좀 사랑을 베풀 것을, 내가 가진 재물과 돈을 가지고 내가 좀 선한 일에 주를 위해서 좀 아낌없이 바치고 살 것을, 내가 그때 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걸 하고 아무리 무양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It's too late.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내게 시간 있을 때, 생기 있을 때만 선을 베푸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생각하는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이 형제들이 누구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돈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조차 베풀지 아니한 레위인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1차 대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 술로는 하나님 외치면서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의 헐벗과 불안 이웃들을 보고서도 이 부자처럼 일만의 동정도 긍휼도 사랑도 선도 베풀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긍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부와 재물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오로지 자기 육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중에 우리가 속하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불행하고 참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부자보다 하나님 믿고 산 나사로의 인생이 더 복되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더 복된 자인가? 나사로인가? 부자인가? 아무리 오래 산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들, 여러분 이 세상은 순간적입니다.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애플라이프, 내 세상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벌이냐가 영원한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세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야. 어디에 지옥이 있어? 내세 없어. 이 생이 전부자이고 이 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나 죽어서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생의 복만 구하다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고 구자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십시오. 지옥의 실체가 없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이 있는 말씀은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천국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만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서 영생 누리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정말 이 믿는 자의 긴 천국이었다는가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 자신의 하늘과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인조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무 나가처럼 또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믿게 해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지옥까지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갈 천국과 메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또 힘쓰게 하시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